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이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숫자란 뜻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즉 인구조사가 이 민수기의 중요한 위치에 또 상징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을 이제 민수기라고 정한 겁니다. 원래 책을 쓸 때 민수기라고 한 게 아니라 후대의 번역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민수기라고 그 책의 특징을 잡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책 제목처럼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여정이 시작하기 전에 1장에 여러분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뒷부분 끝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40년 광야 방황이 끝난 뒤에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양쪽에 있고 그 중간에는 40년의 광야 방랑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민수기였어요. 이제 민수기가 이제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10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출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먼저 인구조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영이 어떻게 배치되고 각각의 지파별로 또 레위인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이제 광야 여정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점점점을 찍어놨죠.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과 반응은 뭐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소위 반역 시리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반역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13장과 14장에 나온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12정 담군을 보냈다가 10명이 악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면, 또 놀랍게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약속들을, 규칙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1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6장은 또 애석하게도 또 다시 뭐가 시작될까요? 한숨 하시잖아요. 권사님 후 하면서 한숨 쉬셨잖아요. 뭐가 또 다시 반복될까요? 반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역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13장, 14장, 15장이 하나의 그 세트로 묶여 있는 것처럼 반역이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 또 뭘 주시냐면 율법 규정을 주세요. 그게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또다시 하나의 세트처럼 반복이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16장을 살펴보는데, 16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50절까지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아주 좀 앞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심각한 이제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민수기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음으로 큰 반역이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던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고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고라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고라와 함께 누가 묶여져 있어요?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가 지금 한 절에 묶여져 있어요. 이제 발람과 고라는 같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세 인물이 전혀 좀 다른 시대에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통점,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가인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것 때문에 격분해서 또 동생을 치기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무서운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뭔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불순종과 시기심과 교만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심각한 죄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발람도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제 발람은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발람하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 그 내용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발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금지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발람이었던 거예요. 발락을 도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죄가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이제 고라인 거죠. 고라도 여러분 자기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지간이면서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오늘 민수기 16장에 엄청난 반역과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 고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부터 한 5,000년 이상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의 교회 활동 가운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존재도 어떨까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와 탐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시기, 질투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역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 반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6장에 이제 반역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반역의 내용은 여러분 간략하게 보려면 1절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앞에 이제 설명이 쭉 붙어 있지만 이 사람 이제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어느 가문의 아들인 고라와 그 다음에 르벤 자손이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이란 사람이 주도적으로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당을 지었다 말하는데 이 단어가 좀 의역한 단어라면 원래 뜻은 취한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뭘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마 짐작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취한 겁니다. 왜 다윗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민심을 다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갖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다 재판해주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정당을 만든 거죠. 당을 지었다고 하니까.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지지율을 민심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몇 명의 지휘관을 또 모았다고 합니까? 백성들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러분 끌어모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1절을 다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일단 주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는 그의 할아버지가 고핫이었어요.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모세와 아론도 여러분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만 다를 뿐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근데 이 고라는 자기 혈통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고라는 여러분 자기가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 분류가 되었고 자기는 고핫 자손은 성전 기물들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불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라는 자기 아버지가 서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의 족장으로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장으로 자기 이 서열이 낮은 집안이 뽑히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고라는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뭔가 불만을 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 르벤 자손이 여기 동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벤은 몇 번째입니까? 12아들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벤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늘 은근한 마음속에 자기가 장자인데 혈통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장자인데 누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장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만은 이게 복잡해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게 가지가 많으면 바람잘 날 없는 것처럼 자식이 12이 되다 보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명분상의 장자는 누가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일 동쪽에 제일 앞에 위치하죠. 유다가 명분상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2배 받은, 그러니까 장자가 원래 2배를 받잖아요. 그 2배의 지분을 상속받은 그 또 장자는 또 누구일까요?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은 에브라임은 특별히 우리가 장자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사사기까지 계속 이 갈등과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또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지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 다툼 이런 시기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고라는 루벤 자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걸까요? 이용한 겁니다.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날 뒤치덕거리만 하고 있냐? 니네도 장자고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추긴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 뭘 이용할까요? 우리의 이 불평, 불만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이 내면에 감추어진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건드려서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세한테 나가서 세력을 형성한 뒤에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이제 말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왜 너희는 스스로 높이느냐? 왜 니들은 우린 똑같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지파인데 왜 니네만 제사장이고 니네만 좋은 옷 입고 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보면 이 반역의 원인이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 조직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혹은 어떤 폭력적인 그런 쿠데타나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의 행동을 볼 때도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건 어떨까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뭐 몇 번째 재선을 한 거죠? 그분이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잘 몰라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 20년 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독재자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정당성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할까요? 사실 오늘도 이 내용인 겁니다. 고라의 일당이 지금 내세우는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뭘 주장한 겁니까?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해서 대표를 뽑든지 지도자를 뽑자. 왜 니네만 계속하냐? 쉽게 말하면 이러한 평등을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 너희만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받냐? 왜 니네만 좋은 옷 입고 대접받냐? 우린 맨날 집만 나르고 너희들은 좋은 거 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훨씬 공정해 보이고 민주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오해한 것이 뭘까요? 모세와 아론이 맡은 역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특별한 무슨 권세와 권력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구원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것이 어떤 서열이거나 나의 어떤 권세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직분으로 주신 것이지, 마치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위를 대접을 받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다른 교회 어떤 평신도분이, 이분이 분명히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집사님이라고 불렀더니 자기 목사래요. 갑자기 목사가 됐어. 제가 그분이 무슨 신학을 조금 공부하신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부르기가 이제 그때부터 민망한 거야. 이제 맨날 집사님하고 편하게 부르다가 이제 자기가, 내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딱 부르자마자 저 목사인데요?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부르기도 좀 그렇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목회를 위해서 혹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목사 한 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전혀 목회를 하지 않아요. 목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정주부예요, 그냥. 근데 왜 굳이 목사 한 수를 받으셨을까? 굳이 자기가 목사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려고 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이 설교를 보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회는 교회 안에 목사는 교회 안에 목회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 난 목사인데라고 하는 걸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자, 오늘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뭔가 대단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자, 공정한 리더십을 세우자, 이런 목표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라 일당이 목표라는 것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게 하자, 민주적으로 통치하자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속내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서 세우시거나 누군가가 자격이 없어서 세우지 않거나,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격이 없고 사실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는 자격이 없는데 왜 세워졌고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착각이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안 세우시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 봐야 뭘 해요? 교만할 뿐이죠. 여러분, 또한 결정적으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근원적인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4절.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11절까지는 고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2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지파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
르우벤 지파였죠.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 거기에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따로 처리를 하는데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올라오라 했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안 가는 겁니다. 겁나서 안 갔는지 왜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우리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또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원래 주겠다고 했던 그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중요한 근거, 그들의 이 동기, 밑바닥 동기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40년 광야 방향에 있게 되고 또 1세대들인 출애굽의 1세대들인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형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기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망한 거예요. 거기서 기껏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고? 뭐 실컷 약속해 주면 뭐해? 15장에서 하나님 실컷 약속하면 뭐해?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이러한 불만 불평이 지금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 믿지 말았어야 돼. 아예 애초부터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이런 불신앙적인 이 아주 악한 쓴뿌리가 그 근저에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꽃 심으려고 구덩이 파는데요. 오래된 이 뿌리 하나가 있었어요. 예. 제 딴에는 뿌리를 캐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뿌리가 절대로 안 캐지더라고. 이 뿌리가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 버렸어. 굵은 줄기가. 결국 그래서 그걸 도끼로 괭이로 끊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캐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쓴 뿌리가 이게 다시 자라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에 뭔가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라의 일당들이 지금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과연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캐내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불신앙의 문제가 지금 또다시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의 이 삐뚤어진 마음들을 이용해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을 여러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불만, 불평을 이용한 겁니다. 불신앙을 이용한 겁니다. 정치 얘기는 제가 하기 싫은데 한국의 정치가 왜 위험합니까? 오늘날의 정치가 왜 위험합니까?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백성들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건드려서 불평불만을 이용해서 세력을 모으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고라 일당의 이 반란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거고 이제 교훈과 적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결정적으로 고라와 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여겨졌다는 겁니까?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의 직분과 은혜와 사명을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사명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또다시 고라처럼, 고라의 일당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루벤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이, 자기들이 루벤 집 하니까 받아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일에 비해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것이, 자기들이 맡은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겪는 일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광야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 불만에 또 원망과 불순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도리어 교만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남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보단 나은데,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또 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근원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시작된 것이 교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 가장 쓴뿌리, 가장 깊은 쓴뿌리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크게 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반역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탐욕과 잘못이, 교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